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6편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적진인데 다윗이 거기 블레셋 가드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라고 하면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한번 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요거 잊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망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 가드,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거 예전에 한번 본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다윗이 놉당에 갔어요. 놉에.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뭐 쫓겨가고 급하게 오느라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께 진설병을 차려놓고 그거 내온 떡이 있다. 그거라도 사실 아무나 먹을 수 없지만 뭐 이제 먹었어요. 그럼 배를 채우고, 그다음에 혹시 뭐 무기라도 있어요? 네가 골리앗 죽였을 때 골리앗 칼이 있다. 그래서 골리앗 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놉당에 누가 있었냐?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가축대를 돌보는 그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도액이 그걸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잃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도 주고 골리앗 칼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무섭죠. 제사장들을 누가 죽여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사울이 더 화가 나서 누구 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도액 보고. 목자장이었던 가축대를 돌보는 도액에게 제사장 죽여라 그러니 그날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85명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에 부녀자들도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도액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큰 슬픔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그 미안함도 있고, 지금 사울의 칼날이 임박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이고 그때의 심정이 오늘 시편 56편을 기록한 때예요. 자, 아까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도망쳤다. 이스라엘에 계속 도망쳤지만 이젠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으니 목숨 걸고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이방 땅도 그렇지 모압이나 암몬 이쪽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데잖아요. 가드 출신인데 골리앗은. 그러니 여러분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그 운전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9절. 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네. 네? 그리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사울은 죽인 자가 1000명이지만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땅에 이런 노래가 다 블레셋 정보도 괜찮은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소문으로 알고 있고,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높다라는 거 알고 그 사람이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화근인데 다윗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또 다윗은 어떻게 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쳤어. 근데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어. 근데 블레셋 땅에서도 시편에 보니 잡혔네. 잡혀가지고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왔네.
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을 때 용맹함도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상대할 수 없죠. 그래서 적장들이 왕 앞에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큰일 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블레셋에서 다윗의 심정은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사울에게 있으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왔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된 상황이니까, 여러분 두려움하면 우리가 갖가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어요. 뭐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가정에 불화가 있든지. 그런데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난 죽음 괜찮아. 여러분은 다 괜찮잖아요. 우린 영생이 있어. 영생을 믿어. 천국 가. 난 죽음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막상 죽음이 내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두렵죠. 준비할 생각도 있고 생각도 해야 되고 정리할 것도 하면 처음엔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의 이야기, 죽음이 남의 집 이야기일 때는 조금 거리가 두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다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 죽음이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을 때도 우린 두렵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분들이 그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 죽음이 막상 내 앞에 죽음이 딱 있을 때, 내 앞에 있을 때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을 때, 죽음이 내 앞에까지 어느 순간 왔어. 혹은 죽음이 내 뒤를 바짝 쫓아와.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 쫓아오는 죽음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순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 미친 척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거 나 정상으로 하면 날 죽일 건데 미친 채 대문짝에다가 끄적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니까 이거 맛이 갔네? 이런 거예요. 왜 보세요.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야 이거 미쳤잖아. 왜 얘를 나 앞에 데리고 와? 뭐 이제는 옛날에 용맹스러운 다윗도 아니고 이렇게 미쳤는데 사울이 쫓아다닌다고 하니까 아마 돌았나 보다. 미치광이를 왜 데려와? 보세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 내 집에 돌아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건 출애굽기잖아. 자, 이렇게 돼서 다윗이 목숨을 면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들어가요. 이제 블레셋 땅에서 나와서 거기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뭐 나쁜 짓 한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400명 가량이 아둘람 굴에 모이기 시작해서 다윗의 편이 돼요. 그리고서 다윗이 또 옮겨가는. 자, 요때의 심정이 시편 56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사무엘상 21장을 보고 56편을 보면 우리는 조금 하나의 주제를 붙잡을 수 있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20편을 기록하는 것. 다윗이 첫 번째 바로 말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숨었는데 블레셋 땅에 왔는데 블레셋에서도 잡혀가지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흡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일 친다라는 거, 전쟁하다라는 단어예요.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압제한다, 아주 콕콕 누르다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게 생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절도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죽을 것 같고 도망쳤는데도 블레셋 땅에서도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 지금 다윗에게는
다윗 지금 상황이 어떤 감정이야? 나 두려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다윗을 확 삼키려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블레셋 땅에서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까 표현한 대로 사울이 심히 두려웠고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어요. 지금 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정말 죽음이 내 앞에 꽉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 하겠다?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 당연히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용한 의사 찾아가야 되겠고, 뭐 강남 삼성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서울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고, 다른 병원, 중대병원은 믿지를 못하겠고, 우리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대병원 아무리 가도 의사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 대학병원을 가려고 그러고, 분당 삼성병원을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뭐 중대병원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용한 의사, 뭐 내가 무슨 암 하면 무슨 암에 그래도 이름 있는 의사.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청걸 권사님 부인의 우리 그 백으로 이제 수간호사니까 그렇게도 갈 수가 있고. 안 돼요? 안 해주나? 그 나는 이제 말 못하는 거 한 번 쓸 때 콱 써보려고 계속 이렇게 잔잔한 거 안 하고 정말 할 때는 그거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 이러면 사울보다 더 센 왕을 찾아가야 되지. 애굽 왕을 찾아가든지 다른 왕에 찾아가서 배신을 하면서라도 날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뭐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은 뭐 한다고? 주를. 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운 거 많을 거예요. 뭐 두려움의 원인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막 해.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걸 가장 크게 생각하면 내 죽음 그게 아주 먼 줄 알았더니 내 죽음이 성큼 다가와서 내 앞에 바로 서 있네. 오늘 내일 할 정도네. 뒷덜미를 탁 잡고 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랬을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어디 있어? 이젠 끝이야. 그랬을 때 내 신앙의 마지막 선택은 뭐여야 돼요?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보다, 그 죽음보다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 사실 내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뭐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인생에서 큰 거를 고르다 보면 이거야. 내 죽음의 문제. 그것도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앞에 바로 다가왔어.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 인간의 실존으로는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 제가 이거 의지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설명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베타흐. 의지하다 이거 얘기했어요. 의지하다. 이렇게 이거 의지하다. 여러분, 이게 다리가 현찮고 흔들흔들하면 내가 여기를 의지해요? 못해요. 의지하다의 선임될 의미가 뭐 있어요? 내가 뭘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의지하려면, 온전히 의지하려면 그걸 먼저 선행되는 게 뭐야? 믿어야 되잖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를 해? 이게 튼튼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너무 쓰러질 것 같으면 이걸 의지해야 되잖아. 이게 튼튼한 거를 믿으니까 여기다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죠. 은행이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부실은행이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괜찮네? 라고 하면 은행을 믿으니까 내 돈을 맡기잖아. 100만 원이 있는데 다 맡기면 안 돼. 10만 원만 맡겨야지. 그리고 90만 원은 그냥 집에다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 맡겨야 이자라도 더 준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다 다 맡기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뭐까지 맡기냔 말이에요. 자식도 맡기고 삽니까? 네? 남편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내 인생도 정말 다 맡기고 삽니까 우리가?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깁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맡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도 안 되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80을 붙들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요것만 줬다 뺐다 그리고 내가 꽉 쥐고 있어. 못 믿으니까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꼭 쥐는 거야. 돈도 쥐고 내 인생도 꽉 쥐고 내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너 학원 가야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학원 가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요즘 애들은 다 학원에 다 무너져요. 교회 가는 거, 야 그거 대학 다닌다면 대학 들어가 봐야 안 와. 대학 들어가면.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야지. 학원 가지 마, 주일에는 교회 가 해야지. 에? 벌벌 떨어가지고 자식한테 그래도 야 대학은 가야지. 아빠가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야 네가 좀 좋은 대학 가야 아빠 체면이 있지. 아니잖아. 에? 아이고 우리 자식 결혼하는데 신앙은 무슨 신앙, 우리 사이가 변호사야, 교회는 안 다녀도 나중에 나가겠지. 그래도 우리 딸 변호사한테 시집 보내고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예수가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맡기잖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맡겨야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없어야지.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살자고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네. 보세요. 시편 56편에 4절에 3절 마지막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란 베타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3번 나와요.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가 56편에서 6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두려운 단어. 아까도 보세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하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4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뒤에도 보면 10절 11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거는 맡긴 게 아니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지. 두려워요. 어느 누구도 내 죽음 앞에, 다윗도 그렇게 용감한 다윗도 지금 두렵다고 그러잖아. 사울이 두려워요. 아기스가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 맡겨보세요.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맡긴 만큼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안 맡기니까 손해나. 맡긴다고 말만 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고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쉽게 그냥 빨리 설명을 할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과 같은 신앙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보십시다.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했다? 유리라는 단어는 방랑하다, 뭐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이 지금 도망치는 인생이잖아. 어디 안정되지 못해. 내가 지금 직장도 없어, 막 힘들어, 미래도 불투명해. 이게 유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아니야.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내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계수하신다. 샤파를 자세하게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이만큼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게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수하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 살 때 무슨 대충 막 있는 거 이거 주세요, 10개만 주세요 아니라 계란도 사도 크기 비교하고서 조금 더 큰 걸 집고 과일이 쭉 있어도 수박도 쭉 다 맛있게 생겼는데 다 두들겨 보고 꼭지를 보고 색깔을 보고 이거 하잖아요. 에? 그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그리고 많이 담겨졌으면 이거 10개, 12개 뭐 얼마라 했는데 10개는 담겨져 있나? 9개는 없나?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이 좋은 거 말고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새로운 교회 지금 어려운 걸 하나님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는. 그래 하루 이틀 힘들구나, 건축하는 동안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힘들구나, 조합장이 또 이렇구나, 너희 교회만 또 어렵구나, 다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냥 나 몰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맡기면.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면, 친구들은 내가 성공할 때, 돈 많을 때 옆에 와서 야 최고야 네가 그러지만 내가 돈도 없고 망하면 다 떠나는 거죠. 욥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의 고통과 방황과 도망침, 이걸 하나님이 꼼꼼하게 날마다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요 문구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병이라는 단어에 크리스탈처럼 맑고 예쁜 병에 눈물이 톡톡톡톡톡 이렇게 쌓이는 게 생각하지만 죄송해요, 분위기를 깹니다. 이 원어는 병이 아니에요.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병은 우리가 지금 사는데 유리병이나 있지, 다윗 시대 때는 젖이나 물을 어디다 담아요? 가죽 주머니. 이게 원어 단어는 가죽 주머니야.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깨지지. 시로 하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 좀 너무 예쁜 표현이야. 내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 속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조금 좀 안 보이잖아. 가죽 부대는. 그 가죽 부대는 또 그 눈물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뭘 연구하느냐? 식초를 연구해요. 또 배워. 또 더 잘 알기 위해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식초를 담아가지고 식초 되기 전에 술이 된대네. 근데 그 색깔이 아주 영롱해요. 그래서 한 모금 좀 먹고는 싶어. 식초 되기 전에. 이렇게. 그런데 식초가 되는 건 좋은데 초파리들이 집에 많이 날아다니네. 요만한 게. 이게 집사람은 눈이 이게 이제 돋보기를 안 쓰면 안 보이고 그게 안 보이나 봐.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보여. 막 여기 싱크대 여기부터 있고 여기부터. 딸도 엄마 이 파리가 막 그 아빠 물면 아빠는 또 물 묻혀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막 파리 잡는단 말이야. 하루에도 몇십 마리 잡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내 눈물을. 여러분,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입니까? 주님이 담고 있는 눈물은 내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외로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나의 고통을 하루하루 체크하고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나를 격려해, 이런 거보다 내가 비참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이고 도망치고 뭐 미래가 없을 때, 눈물 흘릴 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도 그 눈물의 의미도 모르는 나만의 그 고독과 아픔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그냥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윗이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하나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다윗이, 내가 두려움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통 내가 붙들고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뭐야? 하나님께 다 기대겠다는 거예요.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말씀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모아놓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보세요. 다윗이 그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표현을 써요. 주의 책? 그럼 성경에서 주의 책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책이 있다고 알아요. 하나님의 책.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책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아는 것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방황함과 유리함을 하나님이 다 하루하루 체크하고 계시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보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하나님에게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아까 그 말씀, 모세가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지독히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 하신다고 하면 모세가, 저는 이런 기도 이제 두려워서 못 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 내 조건이야. 하나님, 내 이름 올려놓으셨잖아요. 내 이름 지워버리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게 엄청난 말인데 모세는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책이란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다니엘 7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의 말씀.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다? 자, 책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2권 이상의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하나님이 심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어. 그 다음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있던 환란일 것이요. 마지막 큰 환란을 설명하는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책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까 심판할 때 책이 있었고 책들이 있었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또 따로 있네. 아까 그러면 모세가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는 심판받을 때 모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에 모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럼 내 구원을 담보로 나 취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책들이 있고 심판할 때 책들이 펼쳐 있고 구원을 베푸는 책이 있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적어도 몇 권 이상이야? 몇 권 이상이야? 아까 심판할 때 책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20장 12절 미안해요.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책들이 펴져. 아까 말했죠. 심판하는데 책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들이 있고 2권 이상이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 그거는 무슨 책이다?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책은 2권 이상이네. 그리고 생명책은 1권이에요. 오직 1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적어도 책이 3권이 있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책이 있는 걸 믿고 살아야 돼. 아멘? 그 책에 더 중요한 건 뭐야? 내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생명책에 있고 싶지. 내 이름이 거기서 불려지고 싶지. 아멘. 그게 믿음이야. 네? 저 구원파 같은 이단들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생일 몰라요? 생일 자기가 알아요? 부모가 얘기해줘서 하는 거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제 하고 몇 날 며칠 몇 년도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걸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알아? 그 얘기가 부모가 알려줘서 하는 거지. 그런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구원파에 또 혹해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네. 이게 구원파가 이게 맞는 거네.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몰려가는 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 줄로 믿어요. 왜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 바닷 가운데서 죽은 자들 또 내어주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 여러분 사망이 삼킨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이 삼키면 다 죽어. 이 세상은 그렇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망이 사람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망도 자기가 삼킨 사람들을 내놓게 된다. 사망과 음부도, 음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으면 가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라고. 지옥하고 조금 달라요. 믿음, 야곱도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해서 히브리 개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음부야. 수올.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데스고,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는 죽음에 갇혀진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 나와.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닌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고 생명의 부활인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나와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대로 뭘 받는다? 그럼 아까 심판을 받는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책을 들춰봐가지고 야 너 이런 죄 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 기억한단 말이야. 성경이 나온 대로요. 20장 14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것도 무서운 거야. 사망도 음부도. 이게 제일 센 줄 알았어. 우리가 죽는 거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망조차도, 음부조차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던져진다. 이게 바로 무슨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 곧 불못. 우리가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심판받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여기에 던져지고 사망도 음부도 던져지고 심판받는 모든 사람도 거기에 던져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요.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책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책이 어느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를 알아야 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거치지 않게 되어 있어. 내가 똑똑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만 한 가지만 알아도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죽음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 이거는 다 죽어, 다 죽어. 이게 무서운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이 목숨이 있을 때, 아직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잔 말이에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내 거, 내 가족, 이거 세상 것 그거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쌓는 거지, 땅에 소망을 쌓는 게 아니라. 그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예수 믿고 할 게 아니고, 목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다른 거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그때 나중에 그게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도 말해요. 하나님 나라, 이거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새 예루살렘, 완벽한 그곳에 누가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래. 어린 양이라고 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책들에 꼼꼼히 적혀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저 원수들의 흔적,
사울의 그 악행, 이것들도 기록되어질 것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이 삶의 족적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 56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기록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내게 고통만 주시고 정말 이 인생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차라리 왕이 되란 말씀하지 마시죠. 나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학자들이 얘기해 대략 한 13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에요. 피가 쩍쩍 마르는, 아마 쪽쪽 말랐을 거예요. 다윗이 잠 한 번 편하게 그 13년 동안 발 뻗고 자본 적 없을 거예요. 계속 쫓아왔으니까. 궁궐에 있던 그가 궁궐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 있던 그가 이방 땅으로 가고, 굴 속에 숨고 광야 속에 숨고 수풀 속에 숨으면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런 빛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버텼구나.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이게 내 거가 돼야죠. 우리 새롭게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병에 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선한 행적들도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받을 책은 적혀진 거.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 그죠?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예전엔 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란 게 있다고 그러네. 상급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상급이 정해지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상관없어.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행위도 기록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구원받고 그 길을 걸었잖아요. 상급을 준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과 그냥 이렇게 저렇게 30년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상급이 같으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면, 난 예전에 그것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급의 차이가 있더라고. 상급의 차이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뭐 어느 집 출신이고 목사 집안이고 뭐 대대로 4대 5대니까 너는 상급 많다, 뭐 잘했으면 그렇겠지만 분명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작은 흔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예전에 어렸을 땐 뭐 하늘나라에서 다 구원받으면 다 기쁘고 행복한 거지, 무슨 이단들이 가끔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 맨션인데 어떤 사람 집은 대궐 같고 어떤 사람 그냥 집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그 가치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그게 아닌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건 내 공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받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좀 가서 주세요. 나눠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만 주면 그건 안 되겠지? 못 나눠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그 하나하나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고 그냥 끝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저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